궤효의 변화라는 논문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제가 펴낸 저서인 주역과 자본의 제1권 89에서 94쪽에 실려 있습니다. 궤의 변화, 궤변, 추이하는 궤변, 궤와 효. 궤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로, 그리고 그것을 획이라 말합니다. 그 1획, 2획, 3획, 4획이 변하는 것을 일러 효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효는 획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라는 용어는 효변에만 한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효변이란 양에서 음으로 혹은 음에서 양으로 질적인 변환이 발생함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궤변의 경우에는 질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공간적 위치 변동만 발생하므로 효의 변화가 아니라 획의 이동이다. 한 개의 획이 이미 움직이면 전적으로 궤는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성인께서 효사를 편찬할 때 그 오르고 내리며 가고 오는 승, 강, 왕래 하는 정황이 변하는 상을 모두 취한다. 평화와 관련하여 추이는 궤효의 승강왕래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궤효의 승강왕래는 궤상의 길, 흉, 회린이라는 삶의 가치, 생명 가치를 만들어낸다. 흉을 피하고 길로 나아가며 린을 지향하는 가운데 회를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군자이다. 군자가 궤효의 승강왕래에 따라 출, 처, 진, 퇴를 조화롭게 화하라고 주역은 주문한다. 궤효의 승강왕래에 따라 출, 처, 진, 퇴의 화를 이루는 군자이야말로 평화를 창출하는 평화군자이다. 추이를 비롯한 정약용의 영리사법 원리를 체득하여 현실 세계에 적용하고 궤효의 승강왕래가 빚어내는 생명가치를 누리기 위하여 수신을 거듭하며 평화 창출을 위해 부단히 수련, 수행하고 자신의 사상, 세계관을 당금질하는 평화군자가 많아야 온누리가 평화로워진다. 궤변의 과정이 추이이다. 추이의 의미는 한나라의 유생들도 모두 말할 수 있었고 주자의 궤변도도 그 도리를 물려받았다. 순상과 우번도 모두 추이를 위주로 하였으며 세대를 거치며 전승되어 이론이 없었다. 주자의 궤변도도 모두 본받은 바 있는데 오직 소곽궤, 중부궤만 누락시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약용은 주자의 주역 본의가 추이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본다. 특히 주자의 역학 계몽 궤변도에서 추이의 발상을 얻은 정약용은 궤변도 속의 궤변 과정이 추이임을 밝힌다. 궤변도의 궤변을 추이로 의역하는 발상 전환이다. 따라서 궤변의 과정이 추이이고 추이의 결과가 궤변이다. 이러한 양자 관계를 필자는 추이하는 궤변이라고 부른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추이는 모궤, 자, 모궤래 혹은 X궤는 Y궤로부터 변한다 등의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추이는 역학사적으로
궤변이라는 이름으로 전승되어 내려온 상수학적 방법론이지만 정약용은 소과 중부의 두 궤를 벽궤에 추가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형태로 발전시켰다. 본궤의 덕성을 직궤에 파종한다. 파종한다는 뜻으로 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파성은 성을 뿌리다 라는 뜻입니다. 궤가 변하는 것은 효가 변하기 때문이니 효가 변하면 그 물상과 사정이 본궤와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변궤의 성질과 기품은 모두 본궤를 위주로 한다. 만약 본궤의 성기를 버리고 오로지 변궤의 물상만 쓴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께서는 효사에서 그 잘못을 다스리고자 반드시 본궤의 성기가 파종된 그 뿌리를 돌아보게 한 것이다. 가령 본궤가 승궤이고 그 육효가 변한 정궤 또는 상육이 변한 구궤의 경우 이 직궤들도 모두 본궤의 상승하는 상을 취한다. 비록 낮게 내려오는 상이 있더라도 본궤의 품성인 올라가는 승의 성질이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본궤의 덕성이 직궤의 6효에 골고루 전파되면서 본궤의 덕성이 보존된다. 본궤인 승궤가 효변하여 정궤, 구궤로 궤변하더라도 올라간다는 승궤의 본성이 정궤, 구궤의 6효에 골고루 뿌려지면서 승궤의 덕성이 보존된다. 직궤로 변하더라도 본궤의 성이 보존된다. 추이하는 궤변을 통해 본궤의 덕성이 직궤로 파성된다. 궤변의 방식인 방통. 방통은 궤변의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이다. 아래의 문헌전 2절의 육효 발휘 방통정야를 중심으로 방통이라는 궤변의 방식을 설명합니다. 건원이란 음양의 비롯됨이니 소통하는 것이다. 이롭고 거둠이란 건원의 성정이다. 건의 비롯됨이니 능히 아름다움과 이로움으로 천하를 이롭게 하되 천하를 이롭게 함을 말하지 않으니 위대하구나. 위대하다 건이요 강건하고 중정함은 순수 정미하며 6효가 발휘하여 건의 성정을 널리 소통시킨다. 때때로 6용을 타고 하늘을 어거하니 구름이 운행하고 비가 내려 천하가 태평하도다. 위와 같이 육효 발휘 방통정야라는 말씀은 운행 우시 천하평야로 이어집니다. 이 두 문구를 묶고 각 궤의 6효가 순수 정미함을 발휘하면서 창달하고 두루 통하면 방통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각 궤의 6효의 발휘 능력을 최대로 높이는 방통하는 궤변을 하면 하늘을 어거하여 구름이 움직이고 비가 내리듯이 천하가 태평해진다 라는 뜻이 됩니다. 더 줄여서 말하면 방통하는 궤변을 잘하면 천하가 태평해진다. 그러면 천하가 태평해질 수 있는 방통 궤변의 사례를 들기 위하여 동인궤 9호 효사인 사람들과 함께 하되 먼저 울부짖다가
뒤에 우순이 대군으로 이겨야 서로 만난다 라는 말씀을 예시하면서 주역사전의 해석을 소개합니다. 동인교회 구호의 이러한 효사에 관한 정약용의 해설입니다. 동인교회의 구호는 그 직교인 리교이다. 추이를 보면 리교회는 돈교에서 추이되었다. 돈교의 간사는 죽음을 상징한다. 또한 리교회는 대장교에서 왔는데 대장교의 진뢰는 울림이다. 슬퍼서 울면 호도가 된다. 도는 곡하는 소리이다. 추이하여 리교회로 되면 상하가 모두 네 목이니 서로 만나보고 상호엔 태열리니 희열이 얼굴에 가득하다. 이때의 진명은 환성이 된다. 이처럼 태구에서 발하는 소리는 처음에는 곡성이더니 뒤에는 환성이 된다. 주공께서는 이 모습을 먼저 울부짖다가 뒤에 웃는다 라고 말씀하신다. 비록 변하여 리교회가 되어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동의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법이다. 무릇 점을 쳐서 이 교회를 얻으면 모두 잔치를 베풀고 마시며 활쏘기 내식을 하는데 이는 손님과 주인이 모두 결합한 모습이니 동인의 먼저 울부짖다가 뒤에 웃는다 라는 말씀과는 다르다. 위의 도해는 돈교에서 리교회로 옆으로 통하며 방통하며 추이하는 모습, 대장교에서 리교회로 옆으로 통하며 방통하며 추이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 방통을 정약용은 추이라고 말하며 추이하는 가운데 궤변함으로 추이하는 궤변이라고 부른다. 방통을 통한 추이하는 궤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동인교회의 직교인 리교회는 죽음을 상징하는 돈교회에서 추이되었다. 리교회는 대장교회에서 왔는데 대장교회의 진뢰는 울림이다. 슬퍼서 울면 호도이다. 추이하여 리교회로 되면 상하가 모두 리목으로 서로 만나보니 상호가 태열이어서 희열이 얼굴에 가득하다. 태구에서 발하는 소리는 처음에는 곡성이더니 뒤에는 환성이 된다. 주공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선호도 이후소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돈궤, 대장궤가 리궤로 추이하는 궤변을 하니 선호도 이후소로 상황이 바뀐다. 궤변을 통해 울부짖었던 상황이 웃는 상황으로 바뀌는 평화가 도래한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직궤의 특성을 중심으로 말하면 죽을 듯이 울부짖는 지난 시간의 고통인 선호가 끝나고 앞으로 희열이 가득한 평화가 다가온다.